짐 스토벌의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짐 스토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픽 국가대표 역도 선수이자 시각장애인이고 또 투자 전문가인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세계적인 석유 회사와 대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호 그 재벌이 말썽꾸러기인 손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기고 간 12개의 미션, 영상을 12개의 미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12달 동안 매달 초에 과제를 내주고 그 달 말에 그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그 변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내 성질대로 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날에는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부족함 따위는 전혀 모르고 살아온 손자 제이슨이 자기 할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비디오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미션을 풀어가야 했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주신 그 과제를 한 달 한 달 풀어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단계를 거쳤을 때 마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손자 제이슨은 비로소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고자 한 것이 유산이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이슨은 여태까지 누릴 수 없었던 감사,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10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 둘째, 젊다는 것에 대한 감사. 셋째,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넷째,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 다섯째,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 여섯째, 할아버지 덕분에 여러 곳을 갈 수 있었음을 감사. 일곱째, 차가 있다는 것에 감사. 여덟째,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 아홉째,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 있음에 감사. 열 번째,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삶을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손자에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부를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인격과 삶을 물려주고자 마지막까지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를 물려줘도 결코 그 부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로 인해서 그 인생을 파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재물이 아니라 복된 삶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을 맞는 그때에 인상적인 유언을 남기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후손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했는지,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지도자, 방백들, 군사령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관리했던 사람들,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어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것이 2절 내용인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윗이 힘겹게 일어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그토록 그 성전을 짓고자 애썼을까요? 왜 그렇게 열망했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 거죠.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하고자 성전을 그토록 건축하고자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장사를 지내고 화장한 유골함을 납골 땅에 안치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 봉안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안식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왜 그토록 짓고자 했냐 하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계속해서 이동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처럼 떠돌지 않고 일정한 장소를 잘 마련하고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그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지어야 할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말씀하실 것을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2절에서는 언약궤 곧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 있고요. 2절 말씀 보시면 답이 있어요. 언약궤 곧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 받침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언약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발이 지금 이 보이는 이 언약궤 금으로 덮여 있는 언약궤 뚜껑,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발이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 받침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속죄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그곳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크게 이루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래서 그곳을 잘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다. 내 나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왕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현재 통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나를 왕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실 보좌가 중요한 것인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뿐만이 아니라 설계 도면과 기술자들까지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작만 하면 완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주님 멈춰서겠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이 아니라 멈춰서라 말씀하실 때, 저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안 들린다, 그렇게 귀를 막고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혹여나 내 뜻과 내 기도가 거절할 때면 이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마저 의심하곤 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때로는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 그것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왕된 것이 아니라 나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있을 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나라가 견고케 되어지는 그건 역시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바로 앞에 있던 사울과 분명히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보다 뛰어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다윗, 그가 내 나라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너무나도 쿨하게, 나는 지을 수 없지만 다 때려쳐, 내가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재료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쿨하게,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어, 너는 이것을 분명히 지켜라, 성전을 건축해라,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가 솔로몬임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 뭐냐 하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후손 대대로 영원히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구 앞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냐, 우리는 도무지 애써도 지킬 수 없지, 그러니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죠? 지키기로 하라.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키기를 힘쓰라. 즉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로 유념하라.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careful to follow. 율법에 대한 완전한 준수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지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소원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유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다윗이 꼭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가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탐하기도 하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살인교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군사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렇게 여겨주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의 행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의 부단한 노력과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 즉시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 했던 자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던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여러분, 여기 오른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어차피 못 지켜,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자 했느냐, 애를 썼느냐, 그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과는 실패였고 넘어졌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저희의 그 애씀을 보시고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그 태도를 귀하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지 못한 저는 죄인입니다. 또 실수하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주일에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였지만 제 일주일의 삶은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 정죄감에 휩싸인 채 계속 나오다 보면 이 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그 말씀을 다 지켰냐 여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서고자 하는, 계속 시도하는 그 애씀,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지라고 합리화하시면 안 되겠죠. 저희는 속을 수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사고 진행 모든 과정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했다면 용서를 구하며 나아올 때 주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실패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워 떠는 종의 영이 아니라 저희는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고 돌이킬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그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날 때,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 다시 그 결단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지키기 어렵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혼자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나 좀 그렇게 잘 붙들어 달라고. 네, 그렇게 무언의 눈빛을 주고 받으시죠. 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단하였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앞에 다시 순종으로, 헌신으로, 다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전에는 도무지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들과 그러기에 함께 다시 일어서고 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던 그 권면이 솔로몬에게 향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야, 이 나라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외세로부터 안전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정치와 관련된 부분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할아버지처럼 재산이 아니라 많은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로 이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다윗,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가장 큰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울의 공격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이며 압살롬에 쳐들어왔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찾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등등등 수없이 많은,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경험과 체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솔로몬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게 된 이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국력이 아니라, 너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메시지는 이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라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 명령대로 솔로몬은 아주 크고 멋있는 화려한 그 건물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국은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쪼개졌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두 나라는 이방 나라에 삼켜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다윗이 말했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간절히 요청했던 성전 건축은 단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둔 중심의 삶을 누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건물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을 모셔왔죠. 그리고 성전이 아닌 신전을 만들고 그 신들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 성전을 짓고 누가 이 자리에 올려놓았는지를 잊은 채 마치 내 노력과 내 스스로 내게 있는 이 지혜, 누가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 잊은 채 다른 신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지었지만 마땅히 세워져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할 임재의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겉으로 번지르하게 이렇게 주일마다 또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불완전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 건물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계명을 지키는 그 본질적인 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수의 성도들이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성도 수를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그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브랜드화된 교회, 그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게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그 목사님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도, 예배를 자리를 지키고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도 없이, 그러한 자리 싸움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이 좋은, 겉보기에 좋은, 그리고 이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애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에 앞서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라,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산부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성전되어지는 저희의 삶 안에,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것들이 주인 되어서 거짓 욕심에 휘둘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빨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삶의 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것인데 솔로몬은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잊어버린 채 겉보기에는 화려한,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성전, 그러나 계시지 않는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며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의 욕심, 내 고집, 마음의 거짓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 삶의 자리의 중심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